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법궤, 이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말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고 봐야 해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완전히 악용해서 성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또 아버지 엘리는 이걸 알면서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귀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죠.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군요. 그런데 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궤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을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의 그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는데, 그 대신에 법궤를 마치 무슨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법 상자나 부족처럼 여겼어요. 부적처럼요. 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그냥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법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가운데 있으면서 법궤만 의지하려고 했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잃는 대패를 당하고 말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3만 명이요? 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 때마침 아이를 낳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짓고는 숨을 거두었죠.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말 비극적이네요. 근데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겠어요.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블레셋 사람들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리품인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의 주신 다곤 신전에 두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옆에 얼굴을 받고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네, 신상이요. 네,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마치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처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머무는 아스돗, 또 가드, 에그론, 이런 블레셋 주요 도시마다 아주 극심한 독종 재앙이랑 쥐떼가 들끓어서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맙소사, 재앙이 임했군요. 그렇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한 7개월 만에 이 법궤가 축복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재앙의 근원이구나, 이걸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 5개, 또 쥐 모양 5개를 속건제물,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배상물로 만들어서 새 수레의 법궤와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낀 거죠.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법궤가 돌아왔군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나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법궤가 처음 돌아온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요? 이번은 뭔가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법궤를 보고 물론 기뻐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잊고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레위 규례를 어기고 그냥 호기심에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를 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했던 거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거룩함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져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법궤마저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정말 암울한 시기가 계속되었군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네, 그 희망의 빛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요. 계속되는 블레셋의 압궤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군요. 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바로 그때 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스라엘은 20년 전 아벡에서의 그 치욕적인 패배를 서력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와, 에벤에셀. 정말 감동적인데요. 여디디아님, 오늘 이 법궤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상징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죠. 둘째,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듭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비극처럼 경외심 없는 접근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에벤에셀의 승리가 바로 그 증거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그 감격적인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